우리 찬송가 270장 변천년 주님의 사랑과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잊어버리시고 오직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11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0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강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2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 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참된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추워지는 날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열심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삶의 무게로 지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닿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전쟁터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한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식보다 사랑으로 더불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더불어 세우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유명한 화가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은 자신이 그린 그림일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한 화가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가 가장 아끼던 수백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작품을 훔쳐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공개를 했습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화가는 매우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왜 그 비싼 작품을 잃어버리고도 왜 붕괴하지 않느냐고 그에게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걱정해지니 참으로 고맙네. 하지만 그것은 내 진짜 재산이 아니라네. 내 재산은 내 머리 안에 있네. 앞으로 더 좋은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 그림이 더없이 귀한 재산이지만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장 더 그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실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자기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 최고의 성공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식과 실력은요,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많은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지식 때문에, 실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물질 때문에 교만하면 그 사람은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얼죠. 이처럼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일어나게 하지만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얼어붙게 하시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무슨 말씀이죠? 교만하면 망하는 일에 제일 첫 번째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것은 그것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넘어지는 일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실력이 높아질수록 성공할수록 더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여러 신들을 위한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신전에서 식사 장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전에 있는 이 식사 장소는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사교적인 모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은 아니지만 이교도 친구의 초청으로 그런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장소에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꺼림직하고 불편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식사 장소에서 소비되고 남은 고기는 시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요,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던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요, 그런 고기를 먹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문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죠. 그 첫 번째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등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이야 모든 것들이 다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수천 년 동안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가 탄생한 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오늘 보실 이 8장부터 11장까지 우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당연히 안 되지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은 먹는 것들이 풍부해서 그까지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안 먹어도 얼마든지 먹을 것들이 많지만 당시 2000년 전에는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라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 고기였기 때문에 이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고 나면은 그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기독교인에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저 개인적인 제 경우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삼가는 사람, 그런 기독교인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우상 숭배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옛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그런 고기를 아무 꺼림없이 먹는 것을 보면 그들이 시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이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진. 자,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땅에 기초를 놓았습니까? 누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까? 누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까? 누가 폭풍과 번개와 구름과 바람과 비를 만드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이시기에 온 우주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귀하신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찾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이나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 대해서 시편 115편 4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동감이 가실 겁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공감이 가시죠?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해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최고의 위치에 계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과 우상인 두 주인을 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입고 먹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식을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성도는 전에 우상 숭배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자칫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강요하면 그의 양심을 약화시키고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 또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잠도 깨실 겸. 자,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해하시죠? 어떤 성도는 자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먹지 않는데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아무 버림낌 없이 먹는 것을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나는 안 먹는데 왜 저 사람은 먹고 있지? 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모르지만 먹는 사람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식도 좋고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한 지식을 말하면 이어서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깔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영상을 보시고요. 자, 잠 깨시고, 자, 앞에 영상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즉, 이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한 말이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사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신앙 양심상 자유롭게 먹는다고 우리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요, 신앙 양심상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을 배려하여 그런 누구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배려가 없어서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네가 신전의 식사 공간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을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가 목격하고는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그 사람도 고기를 먹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이 약한 이 성도는요, 남을 따라서 먹기는 먹었지만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 것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실제로 죄짓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야 먹는 거, 우사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나야 먹는 게 괜찮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지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우사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를 실족하게 하여 주님께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내 형제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하십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음식보다 형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며 동시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신앙의 지식이 있었기에 우상으로 바쳐진 고기라도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 우상으로 바쳐진 고기에 어떤 악한 영이나 귀신의 영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는 자들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고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도 있고요. 또 설득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 많은 방법 중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며 또한 이것이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믿음의 형제 자매를 구원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기 안 먹는다고 죽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잘못되거나 못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내 가족은 어떡하고? 내 형제 자매는 어떡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의 일입니다. 야,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포기하고 따라가고 그래? 뭐 하나님이 뭐 배로 주신다고 하지만 그거야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내가 당장 내가 다 버리고 어떻게 따라와?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기독교가 이런 종교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생활을 더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을 더 자꾸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 더 많은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이름이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며 자기의 주장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는 오직 자신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남의 말에는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사 그들의 지식과 주장과 행동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장이 맞고 내 지식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쌓는 것, 내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결여된 그런 언행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혹시 나의 지식과 행동과 언행으로 다른 성도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랑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기도는 입을 벌려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을 안 벌리고 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입을 벌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자매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게 해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히려 내 형제들을 살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여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여 나는 내 자유와 권리를 누구를 위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지식과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나의 권리와 내 자유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신선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영원히 그의 모든 것을 포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지식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이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항상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마음껏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선교헌금으로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노르마 아론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권능과 능력과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주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되겠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2월 중에 광고에는 여기 제가 기재를 안 했는데요, 구두로만 광고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안 입으시는 옷, 헌옷 말고요, 입다가 버리는 옷 말고 유행이 지내다든지 혹시 사긴 샀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안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 그런 짐들, 혹시 물건들 있으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매주마다 조금씩 교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그 선교지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정성을 다해서 선교 헌금에 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 우리 마지막 선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경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권리와 또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